하나님 사랑 갈수록 더 많이 받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최고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최고예요. 그것밖에 우리 가슴에 남는 게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좋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좋고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거 좋잖아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이겁니다. 하나님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과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뭐예요? 있죠 그거. 그게 우리의 숨통입니다. 그게 우리의 숨통입니다. 그냥 좀 살만하다 라고 언제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탁 차분해질 때 그때 알아요. 아, 내가 마음이 시끄러웠구나. 차분해지지 않을 때는 내가 뭐 시끄러워요? 그냥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탁 차분해질 때 아, 내가 이제 쉰다 라고 경험하시죠?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계셔요. 이거 말하는 저도 신기한 사람이지만 듣고 아멘한 여러분도 되게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일을 하시고 막 사람들 불러대시고 막 끌고 가시고 엄청 바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고향 제일교회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힘주시는 귀한 분임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팀 잘 오겠지? 빨리 인사하세요. 우리가 보낸 선교팀 잘 오겠지? 예. 한 번 더 하세요. 오면 맛있는 것 해주자? 굶었대요, 가서. 못 보셨나? 오늘 본 그거는 고기를 거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현지식 먹는데요. 얼마나 힘들어요. 현지식 맞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 현지식 엄청 잘 드셔요. 근데 대부분은 2번 먹으면 힘들어요. 은혜로 1번 먹고 억지로 믿음으로 먹고 3번째한테 실족하죠 바로. 아 주여 저는 선교사는 아닌가 봅니다. 우리 오면은 맛있는 거 해줘요. 아멘. 그래요. 근데 맛있는 것도 해 먹고 그렇게 또 우리 힘내서 그래야 또 다음에 가죠. 아니 누가 갈 거예요? 또 보내지 그래야. 그치요? 다음엔 저도 보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현지식 제가 먹겠습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단체지만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멤버들이 인생의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단체죠. 근데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마음의 상처 치료받고 질병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단체입니다. 그렇지만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미래 예언이 있어요. 깜짝 놀랄 기적도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도 있어요. 이런 것 좀 쭉쭉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단순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없는 거를 서로 믿는다 격려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굉장히 독특한 모임이고 독특한 겁니다. 교회. 이 교회. 지겹다. 교회. 그런데 또 교회. 그 교회. 도대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죠? 교회당 안에 사람들이 다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누가 등 떠민 거래요. 나 내 발로 앉아 있는데 누가 등 떠민 거래요, 이거. 아셨습니까? 아셨구나. 다 등 떠미러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난 오고 싶어서 왔다. 마음으로 손 드세요. 또 그런 분도 있죠? 있어요.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저도 오고 싶을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오고 싶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도 오잖아요. 왜? 등 떠밀어요, 누가 자꾸. 그래서 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누가 원하는 자들을?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뭐 내가 누가 등 떠밀었지?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지? 누가 불렀다고요?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냥 다 드라마보다 TV 끄고 나와 앉아 있대요. 뭐 바쁜데 내일 바쁘시잖아요. 근데 다 와서 앉아 있대요. 누가 부르시니까. 주님 부르시니까 그냥 다 앉아 있대요. 주님께서는 귀로도 부르시고 양심으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도 하시고 마음속에 가야 되지 않겠니? 오늘 최강도사 뭔 얘기 하나 들어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기도 하시고 예배당 가면 은혜 받지 않겠니? 자꾸 그러니까 또 오잖아요. 누가 자꾸 날 미니까 오더라. 솔직히 내 마음엔 좀 쉬고 싶었어. 근데도 이상하게 또 오더라. 참 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왜 앉아있죠? 저녁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앉아있죠. 예. 집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맨날 오니까 왔지 뭐. 교회니까 왔지. 뭐 특별한 이유 있나요? 권사님 왜 있어요? 여기. 예배 보러 나왔지. 난 평생 예배 봐. 나 예배 보러 나왔지 여기. 요한복음 6장 4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나를 보내신 할 때 이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다?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시 살아날 운명에 처했다? 운명에 처했다. 기독교 진리는요, 내가 추구해서 쫓아 붙잡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겁니다. 물론 붙잡아야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내가 발휘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강도, 그게 믿음. 권사님 믿음 좋으세요? 난 믿음 없어. 난 부족해. 나 부족하지 믿음. 조금 있어. 있긴. 왜 없으면 또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해. 있어. 조금 있는데 뭐 세진 않아. 이럴 때 그 믿음 뭐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게 행동하는 모양, 이런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강도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안 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율법에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지 않고 뭐로 났다? 믿음으로 났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율법은 뭐예요? 내가 행해서 그 보상으로 받는 게 율법이고, 믿음은 뭐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냥 와서 주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붙든 게 아니고 그분이 날 밀어서 왔다니까요. 여기를. 그분이 나를 자꾸 밀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귀하게 사는 건 좋은데 거룩한 척은 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가는 그 힘이 셀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셀까요? 내가 막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이리 좀 오세요 하는 게 셀까요? 하나님이 자 가자 이게 셀까요? 자가 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잖아요. 내가 셌으면 이러고 안 살죠. 내가 셌으면 이렇게 안 살죠. 근데 하나님이 세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끌려 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모임입니다. 교회당 안에 사람들이 다 자기 발로 들어와 앉아 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누가 밀었다. 누가 밀어서 우리 여기 와 있다. 누가 밀었어요? 아버지가 밀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갈 수 있으면 신나요. 근데 난 자꾸 가려는데 누가 밀면 힘들어요. 나 일로 가고 싶어. 근데 자꾸 밀어서 일로 가.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일로 자꾸 밀리니까 그냥 일로 가기로 했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신나겠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자꾸 밀어. 자꾸 밀어. 그렇게 하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하시나 보구나. 그냥 그리로 가면 그게 또 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교회는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딱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겁니다. 본 적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보지도 못해요. 근데 그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데죠 여기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긴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운대요. 그런데 저 반석이 뭐죠?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뜻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인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야?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와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린 교회니까 누가 와서 날 두드려? 음부의 권세가 와서 두드려 나를. 그러니까 두드리면 아프죠. 아파요. 그 두드려서 막 아픈데 근데 결코 그것이 나를 죽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때리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때리지 마. 아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근데 우리 때려. 왜냐하면 우리는 뭐니까?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를 세우신 그분을 때리는 거예요. 누가? 어떤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그분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스데반을 때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왜 나 때리냐? 사도 바울한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언제 내가 주님 때렸습니까? 네가 지금 스데반을 때린 게 날 때린 거다. 거기서 바울이 회심했죠. 저와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가 때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신 그분을 때리는 건데 그분이 복수할 거예요. 복수할 건데 문제는 뭐냐? 복수하실 때까지 우리는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결코 지지 않지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네. 세상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이유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잡아 끌어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에 우리를 두세요. 그래 놓고 예수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죠. 깨닫게 하셔. 하나님 계시구나. 저게 진리의 말씀이야. 그렇구나. 이러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시작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십시오. 하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물에 걸린 것처럼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정신없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저렇게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 있네요. 이거 하나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권사님도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나오셔서 한 분씩 발표를 하시면 책 3권 쓰시죠? 뭐 어떻게 말로 다 해 그걸. 그래서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에 뭡니까? 그리고 줄줄줄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뭐예요? 맨 끝에 그게 중요해. 줄줄줄줄 한 얘기는 뭐냐면 다 음부의 권세가 날 두들겨 팼어. 그런데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데 근데 어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오신 거야 라고 말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벌써 죽었어 하시잖아요. 그걸 못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빼앗는데 뭘 못 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못 뺏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불로 연단하여서 받은 정금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렇게 연단하신 다음에 우리 괴롭혔던 음부의 권세 있잖아요. 작사를 그냥, 왜냐하면 우리를 기르시는 몽둥이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었을 때는 주의 율례를 몰랐나이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 속에 주 앞에 나오니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법을 이제 알고 편히 쉬나이다 라고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 고백을 받아내시죠. 누가? 날 떠민 그분이. 내가 널 왜 떠밀었는 줄 알아? 정말 쉬는 게 뭔지 알려주고 싶어서야. 안식을 주고 싶어서야. 외로움을 이기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지고 가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준 게 아니라 문제를 짊어지는 힘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3종 세트가 뭐죠? 그럼 이제 우리를 때리는 음부가 뭐야 그럼? 3종 세트. 어이? 네, 전혀 예상 외에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깜짝 놀래. 사마귀. 그래요. 사탄, 마귀, 귀신이 나쁜 존재. 사탄, 마귀, 귀신. 그게 아니고 3종 세트는 뭐냐면 욥이 당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잖아요. 행동이 완전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욥이 당한 3종 세트. 첫째, 재산. 둘째, 자식들. 셋째, 질병. 이 3개가 3종 세트입니다. 그게 우리를 와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 3종 세트가 우리한테 와서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우리를. 욥이 두드려 맞았잖아요. 뭘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두드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을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돈병자, 돈, 병, 자식. 사마귀 말고 돈병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음부의 3종 세트는 돈병자입니다. 어렵죠. 너덜너덜합니다. 그 고전적인 3종 세트. 이것이 우리를 두들겨 패는데 무엇 뺏는다? 우리 안에 하나님. 그걸 못 뺏어. 옛날 분도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수많은 분들 다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다. 이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야곱은 엄청 옛날 사람이죠? 엄청 옛날 사람이에요. BC 2000 몇 년 사람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무슨 세월이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저 야곱의 이름이 뭐죠 원래? 야곱을 뭘로 바꾸시죠?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조상은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맨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꾸 나오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꾸 끝이 야곱에서 끝나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래도 되잖아요. 꼭 야곱의 하나님. 근데 야곱은 정말 인생 힘들게 사신 분인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러시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빠져나간 분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분이 만든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교잖아요. 아랍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둘인데 둘 다 축복해 주셨어요. 양쪽 다 12족장씩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삭 계열, 이삭에서도 야곱 계열, 에서 계열 말고 이 야곱 계열에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 쫓겨난 이스마엘도 12아들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코란 거기를 보면 자기네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이슬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자기네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불러요. 근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신의 산 아들이고 하나는 약속의 아들인데 그 약속의 아들이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아들들이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 3종 세트가 이분도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사셨죠? 돈 때문에 형하고 평생 왼수졌죠? 돈 때문에 평생 형하고 왼수지고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웃집 남정네한테 성폭행을 당했죠.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서로 물고 뜯었죠. 그래서 요셉을 잃어버렸죠.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마지막엔 뭐라 그래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내가 걸어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뭐니까? 교회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좀 더 가야죠.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종착역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을 건데, 우선 오늘은 3종 세트 그것만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돈 없어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애 새끼 때문에 죽겠다. 이 세 가지 우리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래도 내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솔직히 저는 뭐 기쁠 때도 찬송하고 기쁠 때도 노래하죠. 슬플 때도 노래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노래할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노래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왜 재미가 없어졌습니까? 노래가 그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왜 재미가 없어요? 더 이상 노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슬퍼도 기뻐도 어쩔 수 없을 때도 노래가 있었잖아요. 내 마음에 울려 퍼진 노래가 있었잖아요. 설거지 하다가도 울컥울컥 했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 코끝이 시큰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디선가 위로의 손길이 왔잖아요. 뭐 말로 다 설명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분이 계시다는 인기척을 하셨잖아요. 좀 그렇다고 해보세요. 저 혼자 발표해야 하는 거 아니죠?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웃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두들겨 맞는데 어떻게 안 울고 가요? 울음이 어떻게 안 나요? 아픈데. 아프잖아요. 그럼 눈물 나지. 눈물은 우리의 가는 길에
달콤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교회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그러면 가슴을 다 여세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한 구석에다가 교회를 좀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무리 바빠도 한번 꺼내봐. 잘 있나? 잘 있구나. 시간이 없어도 꺼내봐요. 잘 지내네. 좀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지만 소중하잖아요. 꺼내봐요. 교회. 그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 거창하게 태국도 가야죠. 근데 좀 소박하게 또 이거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여기 교회 아닙니다. 뭐 다 가면 무슨 교회예요? 공터지 그냥. 근데 누가 와서 권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 여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사랑합시다. 다 넣으셨죠? 다 넣어도 되죠 이제? 예배 끝나면 휙 던져버리고 가면 안 돼요. 집에까지 딱 갖고 가서 있나 안 있나 딱 확인도 하고. 아시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야 따뜻한 교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집사님 왜 그래? 교회 안색이 안 좋아. 아니야. 난 괜찮아. 아니야. 무슨 일 있구나 집에. 무슨 일이야? 별일 없어. 말해봐. 별일 없는데 어떻게 안색이 그래? 문제 있어. 사실은 집사님 어저께 우리 둘째가 집 나갔어. 나 걔 때문에 미치겠다.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집사님 요즘 예배 잘 안 나오더라고. 저번 주 주일도 빠졌더만.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런 일을 통해서 나와 기도하라는 거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면 집사님 둘째도 돌아오고 남편도 같이 세트로 올걸? 그러니까 이 기회에 금식하셔.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지. 나는 더했어 라고 아멘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반어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틀린 얘기라면 그렇죠? 다 맞는 얘기고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 됩니까? 뭐라고 얘기 됩니까? 집사님 어제 둘째가 지금 나갔어. 나 걔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기도해. 함께 기도하자. 다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봐요.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나가봐. 왜 나갔을까? 하나님 아시겠지. 근데 조금만 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집사님 우리 어디 갈까? 밥 먹자.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 고향 제일교회 좀 바람 좀 쐬시고 같이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관계들이 이미 다 좋으시기 때문에 마음은 통하잖아. 마음이 팍팍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표현이 안 통해. 그쵸? 저 집사님 원래 그러고, 저 권사님 원래 그렇지. 이해는 해요. 근데 돌아서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응? 내가 진짜 교회로 옮기든가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좋은 데나 바람 쐬러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향동에 사람도 많은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잘하고 있죠?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인데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 만나잖아요. 저는 다 만나잖아요. 안 좋은 분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안 좋은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전 정말 저도 교회 많이 다녔어요. 아시죠? 여기가 첫 번째 교회는 아니죠?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화이팅! 우리 교회 따뜻해질 수 있다! 아멘? 그래요. 구호로 안 되겠지. 그러나 외쳐라도 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육자들도 다 좋지 않으세요? 교육자 귀엽게 봐주세요. 교육자도 귀엽게 봐주시고 같이 성경도 좀 많이 배우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좋으시거든요. 난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 처음 봐요. 좀 우리 목사님 좀 이렇게 잘 도우셔가지고, 목사님이 하고 싶은 게 많으신데 같이 도와서 우리가 좀 같이 하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가뜩이나 힘든데 3종 세트 때문에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끼리 모였을 때 행복하면 좀 그거를 좀 덜 외롭게 갈 수 있잖아요. 덜 외롭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나는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저 중간쯤 왔습니다, 지금. 6페이지 중에 지금 3페이지 끝났습니다. 네. 보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을 고르시는데 그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인기가 많은 랍비였어요. 30살이잖아요. 아주 창창하게 잘 나가는 30살에다가 말씀은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말씀하면 권위가 팍팍 실려가지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지? 막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저기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르신 거죠. 딱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으신 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랍비였는데 그 당시 랍비는 아주 소수의 제자들만 길렀어요. 예를 들어서 한 몇 사람만 데리고 와서 사사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교수하는 게 아니고 사사를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만 그때 인기 있던 게 아니라 아주 인기 있던 랍비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우르르르 사람 몰고 다니니까 저쪽에서도 우르르르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예수님의 최고 수제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최고 수제자 베드로. 가말리엘의 최고 수제자 바울. 우리가 아는 그 바울 있죠? 가말리엘의 최고 수제자였어요, 거기가. 여기는 예수님 최고 수제자. 근데 또 있어, 한 무리가. 예수님 무리, 여기 가말리엘 무리, 여기 또 한 무리. 누구 무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수제자가 2명이에요. 누구죠?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안드레와 요한. 다 아는 사람이죠. 그 세례 요한의 수제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르잖아요. 6개월 빠른 사촌 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촌 형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수제자라고 보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올 거야.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분이 오시면 이제 곧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될 거야. 이러면서 막 가르쳤어요. 안드레하고 요한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저기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기 봐. 저분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딱 얘기했더니까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옆에 있다가 그래요? 하면서 랍비 바꾸기. 여기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기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돌아보셨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어디 사십니까? 이 이야기 아시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어디 사십니까? 물어보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 거 실례 아닌가요? 뭘 어디 사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나 나사렛 사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셨죠? 어떻게 어디 사십니까? 뭐냐면 날 제자로 받아주세요. 왜냐면 예수님 사는 그곳에 내가 가서 살라니까 나 받아주세요. 나 제자로 삼아주실래요? 이 얘기거든요. 그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그 유명한 말. 친구 초청잔치할 때마다 하는 대신자 작정할 때마다 세 글자. 예수님의 대답. 와 보라. 기억나시죠? 와 보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거잖아요. 그래 와 보라. 그랬더니 그 세례요한의 수제자 2명인 안드레와 요한이 그 시로 예수님의 집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아는 거야. 뭘? 여태까지 이분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워요. 아시죠? 이 유대인들은 다 외워요, 성경을. 그게 12살 때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글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이분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두 사람이.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안드레가 막 뛰어가. 어디로? 집으로 막 뛰어가서 집에 있는 사람을 막 깨워. 형. 내가 그 모세의 글에 있던 그분을 만났어. 그 형이 누구예요? 그 형이 베드로잖아요. 안드레의 형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를 끌고 그게 무슨 누군데? 그랬더니 일로 와봐 하고 예수님한테 딱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그 게바가 저 반석이거든요. 반석이라 하리라. 그게 뭐냐면 이제 너를 내가 수제자로 삼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수제자로 삼겠다. 그때부터 이분이 수제자 된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지금 부르셔갖고 가는데 그렇게 와 보라 친구 초청잔치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친구 초청잔치 해서 오신 분 아무도 없나요?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국수를 줬는데 그때 내 친구가 저를 걸로 데려간 거예요. 저는 교회를 그때 한 번도 안 나가본 상태였는데 처음 간 거지, 교회를. 그랬더니 국수를 막 주고 삐에로가 나와서 막 공연을 막 하는 거야. 근데 난 이게 뭔가 그랬는데 그 삐에로가 전도사님이었던 거지. 지금 보니까 그 삐에로가 막 춤추더니 너한테 와갖고 계속 신상을 털어가는 거예요. 너 어디 사냐? 엄마 아빠 뭐 하냐? 그래서 막 신상 털더니 그 기억이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왜 기억나게 하실까요? 내가 그때 너를 봤다. 제가 몇 살 때? 26살 때. 몇 살 때를? 11살 때를. 이렇게 부른 제자가 있었죠? 나다나엘이. 빌립이 시장에서 막 귤인가 뭔가 하여튼 뭘 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딱 보더니 눈이 딱 마주쳤어요. 뭐 아무 말도 필요 없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네 하고 그냥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매료돼가지고 빌립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갔어요. 가갖고 뚝뚝뚝뚝뚝 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 그랬더니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 우리 모세에 글에 써있는 그분 말이야. 그래 그분이 만났어? 그분이 그래 어디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뭐 그런 데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바돌로메라고도 하는 그분이 뭐 선한 것이 나겠어? 이러면서 딱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딱 보더니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고백들을 다 시켜 한 사람씩
사람씩 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뭐니까? 교회니까. 우린 교회니까 안 무너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두드려 맞으면 아프겠죠? 왜 안 무너지느냐? 내가 교회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무너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항상 있냐면 아우 저 사람 왜 저럴까? 이게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어요. 우리는 딱 한 게 하나님이 등을 떠밀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공통점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애를 써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갈 때 우리는 귀한 교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가족 관계만 우리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족이라면서요.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가족은 어떻죠? 가족. 굉장히 복잡하죠. 가족만큼 복잡한 게 없습니다. 가족이 도대체 어떨까? 우선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산다라면 맛있는 걸 먹을 때 생각나요. 에이,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 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데 가면 생각나. 아이, 같이 왔으면 좋겠네. 이러면 가족일 가능성이 커요. 또 핵심적인 건 뭐냐? 가족은 그냥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살아. 왜냐면 가족들끼리야 티격태격 막 하죠. 그리고 너무나 많죠, 내용이. 그런데 밖에 나와서는 어떡하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어머니세요. 우리 큰형도 있고요. 누나와 언니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가족이죠. 집에 들어가면 그건 그러지 말아야 됐어. 아유, 야, 밖에 나가면 아유, 그래도 우리 애가 가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안에서는 시끄러울 수 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래야지. 그럴 수 있죠. 가족은 다 그렇잖아요. 조용하면 그게 이상한 가족이죠. 그냥 각자 잘 살아. 이상한 가족이죠. 가족은 그냥 엉기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우리 가족 괜찮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담아줄 수 있는 공동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냥 엮여야 되는 공동체. 그게 가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엮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엮여서 하나님께 가서 위로받는 그날까지 각자 가시던 길 계속 가시고, 혹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류해야 될 때는 교제하시고, 밖에 나가서는 우리 교회 좋아요. 덮어야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 가족 되면 어떻게 해요? 한다까리 해야지, 이제. 가족끼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예수님 가족, 그런 귀한 가족, 그런 공동체. 꿈꾸면서 우린 가는 중이니까 그 가족이 되자! 이게 아니라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 대로 그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행하시다 보면 우리와 우리 후대에는 귀하고 좋은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